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내 곁에 계실 때에 성심을 다해서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요셉의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70명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130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정말로 평생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보고 싶었던 요셉이 눈앞에 있는데 그 무엇이 되어 있던 거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 22년 만에 만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또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야곱은 130살부터 147세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들 요셉의 지극정성한 봉양을 받으며 이집트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된 거예요? 147세가 된 거예요.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1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저 17이라는 숫자가 가슴속에 푹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을 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세였어요. 그래요. 17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은 그 연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17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연로한 아버지 그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부터 이집트 땅에서 봉양을 받은 그 연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17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과 양육과 돌봄을 받았던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다시 만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부터 봉양을 받았던 17년의 세월. 과연 이 17년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아왔다면 자녀인 우리는 그에 맞게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봉양해야 되는구나. 내가 받아온 사랑이 이만큼이니 나도 부모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17년, 이 17년의 숫자의 메시지가 아닌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여기에는 물질적인 봉양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형제가 무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정말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때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벌일 때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를 들면 유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치고받고 형제들 간의 아픔과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후회하시죠.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못 키웠구나. 깊은 상심에 빠지면서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야곱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들이 이전에는 요셉을 증오하고 요셉을 미워했는데 내 자녀들이 이전처럼 어긋난 형제들의 관계가 아니라 되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죽을 날이 가까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려 오늘 몇 번째의 요셉의 이야기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14번째입니다. 14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다음 주로 마지막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이 요셉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꿈도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 이야기, 이 막바지에 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도 기뻐하셨구나.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보니까요, 요셉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늙으신 아버지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볼품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의 아버지를 세상 앞에서 너무 자랑스러워 여기는 그 아들의 모습에 너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130살, 그 연세가 130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민 오셨을 때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주군인 이집트 파라오에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왕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아버지가 130살이에요. 아마도 무엇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아마도 요셉은 그러한 아버지 그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 옆에서 부축을 하고 왕궁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왕궁에 있던 신하들이, 그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총리님의 아버지가 저렇게 볼품없는 분이셨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을 부축해 가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모두 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이렇게 늙으셨지만은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모두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으로 왕 앞에 모시고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셔도, 우리 부모가 배운 것이 없으셔도,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셔도 나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적어도 우리 옥복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요? 지금 부모가 내 곁에 살아계실 때. 지금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금 잠언의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뒤에는 이 말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떠나가신 뒤에 가슴을 친다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정철 작가의 한 글자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계실 때 한다. 살아계실 때 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참고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울린지 몰라요. 이제야 효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곁에 계실 때에는 귀한 줄 모르지만 내 곁을 떠나가신 뒤에야 더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에 나의 부모를 세심하게 챙겨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다짐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굉장히 좀 바쁩니다. 많이 바쁘고 정말 바빠서 부모님을 챙겨드릴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런 핑계를 대서 저도 많이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압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빠서 부모님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인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왜요? 요셉은 하루가 모자랐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국가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파라오 왕을 대신해서 이집트의 모든 국정을, 행정과 안보와 경제 등을 책임지는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감당했으니 요셉은 잠을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바쁜 요셉이 아버지를 수시로 챙겨드립니다. 수시로 봉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요? 요셉이. 정말 바쁜데 수시로 고센 땅에 계신 아버지 야곱을 찾아뵈면서 했던 그 모습,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130살에 이집트로 이민 오신 그 날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몇 세라는 거예요? 147세가 되었는데 17년 동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결혼을 했죠. 자녀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녀 이름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아들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22년 만에 만난 내 아들 요셉도 정말 반가운데 그 기쁨도 정말 큰데 아들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손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쁨이 어디에 계십니까? 손주들을 보는 데 있으시죠. 근데 그 손주들을 보는 기쁨이 야곱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주 데리고 야곱을 찾아뵈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김주용 집사님도 남순애 집사님 많이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양채은 집사님도 김순희 성도님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특별히 양채은 집사님은 100세
생신을 꼭 챙겨드리겠다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생신 챙겨드리지 못하고 그해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신 들었을 때,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고 살아계실 때 따뜻한 생일상 하나 더 차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마치 요셉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쁘다고 핑계대었던 제 모습을 좀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부끄럽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살아계시는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시간을 내어서 꼭 찾아뵈야겠다는 그 다짐을 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자라오시면서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시고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심하게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성장한 자녀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챙겨드리라고, 봉양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정신과 영적인 교훈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아픔이 있는 자녀분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몸만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신까지 낳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신앙까지 계승시켜 주신 그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언제요?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봉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은총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자녀를 축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축복 기도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영권이구나, 내가 부모로서 이 영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할 일을 다 제쳐두고 다 멈춰두고 고센 땅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니다. 그러자 야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총리 대신이 오셨다, 아들이 오셨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위독했죠. 곧 숨이 멎을 지경까지 있었어요. 임종 직전에 그 야곱이 그냥 누워 있어도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냅니다.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내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임종 직전의 아버지세요. 정말 위독했던 야곱입니다. 근데 아들이 왔다고 해서, 손주들이 왔다고 해서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왔다고, 손주들이 왔다고 힘을 내어서 어디에 앉은 거예요? 침상에 앉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 야곱은 그냥 누워 있어도 되었는데 왜 힘을 내어서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나의 손주들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지입니까? 내 숨이 멎을 그 순간까지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줄 거야. 이 강력한 의지가 야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언젠가, 저 젊은 목사지만 저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텐데 내 숨이 멎을 그날 그 순간까지 예랑이와 하랑이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어떠한 축복 기도를 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야곱의 축복 기도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여기서 계속 띄워주세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은 지금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섬기던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뜻에 더 가깝냐면 따라합시다. 보살펴 주신. 이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몇 세까지요? 147세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16절. 자, 나를 어떠한 납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나의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첫 번째,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두 번째, 내 인생의 험악한 세월 동안 147년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복을 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인도하시고 목자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건져 주셨던 하나님, 그 보살펴 주심의 복, 건져 주심의 복, 목자 되심의 그 복을 우리 후손들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위독한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자녀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야곱이 그렇게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축복 기도를 했듯이 저도 매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매일 축복 기도합시다. 언제요? 매일.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이 기도를 지경을 높이셔야 돼요. 지경을 높이셔서 내 자녀만 기도하지 마시고 축복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웃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땠나요? 남의 복을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남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로 그의 인생이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축복하냐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축복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당시 130세 할아버지가 왕궁에 요셉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어요. 왕궁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파라오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로 내 사명은 이제 축복하는 거야. 나의 자손을 축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난 뒤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성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뀐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을 축복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시를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성읍, 이 도시는 언제 진흥하는가, 언제 발전하는가, 축복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축복할 때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도시와 이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악한 자의 입을 통하여 무너진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를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거제시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옥복교회는 거제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옥복교회에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의 교회가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채지 마세요. 복 받는 거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심는 대로 다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심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난을 심으면 그 비난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비난을 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저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그 아들과 후손들 가운데 했던 축복 기도 가운데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다가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좀 길잖아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들로, 그러니까 누구들로요? 후손들로. 내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과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은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 가운데 무엇이 살아있기를 원한 거예요? 어떠한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147년 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가족의 최고의 축복은 신앙의 세대 기승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가문의 가장 축복이다.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내 숨이 먹는 그 순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앙을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제 신앙도 왔다 갔다 해요. 변변치 않은 저의 믿음인데 제가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세요. 언제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소홀했다면 맞아도 되고, 그냥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비가 오면 안 나오고, 놀러 가면 또 안 나오고, 그렇게 내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가볍게 여겼다면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시간 남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서 부모님들의 그 예배하는 저 모습을 통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부모님들이 바쁜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기도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 신앙의 유산을 지금부터라도 남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거룩한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 몸부림을 치는 모습 가운데에서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세요. 매일 순간마다 자녀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겠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라도 통해서,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자녀들의 축복기도 하겠다.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가정은 신앙을, 축복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포의 영가족들이 정말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작은 천국을 세워나가셔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이 어떠한 곳이에요? 묻는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놀랍죠? 성경은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비들은 무엇을 꾼다고요? 꿈을 꾸리라. 부모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이 요셉과 후손들을 향해서 꿈을 꾸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믿음의 가문을 위해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풍성하게 축복하실까요? 성도님은 축복을 사명으로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축복을 사명으로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의 축복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삶의 모든 자리가 풍성하게 5월의 싱그러움처럼 영혼의 날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화창하고 맑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참 도전받을 것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소중함, 그 부모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나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하루 한 번씩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멋진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축복이 우리 후손들로 그치지 않고 우리 옥포 영가족들과 이웃들과 거제시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시가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